말씀의 제목은 평안 속에 되돌아봄입니다. 평안 속에 되돌아봄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이 오래전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정말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던 이 선지자로 유명하게 알려진 선교사들이 이 예언자였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우리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이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아모스서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의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키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너희들은 마치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값비싼 상하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심지어 도축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고 삶이 무한정 평안한 것처럼 무사안일한 태도로 살아간다.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그런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징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되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제가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걱정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걱정이 없는 상태, 이 상태라는 것은요, 얼마나 일시적인 것입니까? 삶의 조건이 충족될 때 생기는 이 감정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 평안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평안은요,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시적인 평안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심지어 빌립보서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쓴 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펼쳐질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잠시 어떤 조건에 의하여서 충족된 평안일지 우리가 되돌아보는 신앙이, 그런 되돌아보는 질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또다시 불안을 피하기 위하여 또다시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모압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 평안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신앙 가운데, 그런 말씀 가운데 평안 속에 되돌아보,
그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내게 있는 평안이 안일함이 아닌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평안이 안일함이 아닌가 되돌아보라.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모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압은 누구입니까? 이 롯과 그의 맏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이란 그 모압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손들은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듯 이 요단강가 동편에 있는 지역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풍요롭고 비옥했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움 속에 살아갔던 나라가 이 모압 족속이었죠. 이 모압을 보십시오. 이 모압 족속은요, 그 풍요와 평안과 그 비옥한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우상이었던 그 그모스를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었고 이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었다라고 불리우는 신이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들은요, 이 그모스 신에게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제 우리 함께 들었듯 심지어 인신 제사까지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요, 자신들의 아들들을 불태웠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자녀들을 불태우는 일을 서슴지 않은 민족이 바로 이 모압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모압이 그러한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겼으므로 수치를 당한 것과 같이 너희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어? 너희가 그런 정말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고 버렸어? 너희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에게 내린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오래도록 누려온 평안은요, 이로써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착각 속에서 살아온, 자신들의 평안이 그모스로부터 온다고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였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평안은요,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샤난. 여러분 이 샤난은요, 여기선 평안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 시편 1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동일한 단어 샤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123편에서는요 안일하다, 안일함이라는 단어 번역을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안일함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 안일하다, 편안할 안, 달아날 일, 이 말 그대로 편안함만 추구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것. 이 모압 족속은요, 편안함만 추구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 현실은요 회피하는 신앙을 가진 것을 가리켜서 자신들을 평안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편안함만 추구하고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아들을 바치면 나아지겠지, 자녀를 바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이 삶을 도피하면서 살아갔던 신앙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평안이 그러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죄의 안일함 속에 빠지게 만들고 이 땅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피하게 하는 평안이라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게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냥 편안함만 추구하고
나에게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좀 짊어지지 않을래라고 그런 물음 속에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회피하는 신앙은 아닌지, 만약 그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러한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잠시 잠깐 우리의 인생은 편안하게 될지언정 그 결과는 결국 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가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을 보십시오. 그모스라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런 안일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듣게 되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던 것이 바로 모압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해 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입니까? 우리가 되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로부터 도망가서 세상이 주는 조건과 편안함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고 하루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안일, 여기도 샤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안일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샤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평안 속에 되돌아봄 두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수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수치의 시작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니라. 모압은 오늘 패망하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수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을 수치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잘못된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게 도망다니는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치스러운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치심을 언제 느낍니까? 남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 혹 모욕적인 처사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치심을 느낀다. 수치심, 수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모압 족속을 보십시오. 모압 족속은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14절에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승리 플랜을 가지고 있노라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겪게 될 상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도망하고 피하는가. 이 모압 사람들을 향해서, 모압 족속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자부심을 가졌던, 스스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던 이들이 당하게 될 수치심이 바로 이런 심판의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보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보시는요, 그 의미가 부끄러움을 당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수치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이 근원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발가 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보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들이 발가 벗었으나 그들이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25절이 2장의 마지막 절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르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들은요 처음에는요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이 거룩한 영의 형상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곁에 서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 3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뱀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죄를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죄의 결과로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보시, 수치, 부끄러움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이 당하게 될 죄의 결과이자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평안하다 말하는 자는 여러분 이내 곧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압이 겪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14절.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면서 야, 우리는 능란한 전사야. 우리는 용감한 전사들이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승리 플랜을 가지고 있어. 그 삶의 자부심을 가졌던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당하게 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의 결과, 수치와 패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어야 하는 질문, 계속해서 질문했지만 또 한 번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있는 평안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가? 이 질문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되기를, 그러한 물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세상이 주는 평안의 조건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빙 돌아가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때로는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을 마주할지라도, 또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마구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의 조건을 채우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만을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이 성전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평안의 시작이며, 고난을 당하였지만 십자가에 쓴 잔이 예수님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며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듯,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날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을 추구하며 이 평안을 얻기로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우리의 오늘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